오늘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석한 한 성경학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만큼이나 오늘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성령 강림 사건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나누는 확실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왕, 선지자, 또 제사장 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거든요.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오순절에는 성전에 바치는 소재 중에 유일하게 누룩이 들어간 소재를 드렸습니다. 다른 때는 누룩이 없는 소재를 드렸는데 이 오순절 날에만 누룩이 들어간 소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제가 읽어드린 본문처럼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이 있는 고운 가루를 넣어서 하나님께 떡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러면 누룩이 들어간 새 소재, 이걸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보리 추수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무교절에 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는 이때가 이제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에는 옛 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누룩이 없는 떡을 이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리 추수와 밀 수확이 끝나는 그때가 되면 추수의 마지막 단계에 오는 이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먹게 됩니다. 이 의미는 추수는 완결되고 이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농사를 보면 밀 추수가 끝나는 오순절에 이제 농사로서 보리와 밀의 추수가 다 끝나는 것이 일단락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 이런 여름 과실을 이제 추수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께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때에 그것이 굳이 오순절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가장 적기가 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사건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올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 말씀합니다.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는 그 시대가 되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성령이 부어질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죠.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름에라는 단어가 쉼플레로라는 단어입니다. 좀 발음이 어려운데 쉼플레레로. 제가 여러 번 읽어도 이상하네요. 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가득 차다, 완료되다, 시간이 다 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완료되었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성취됐다는 의미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일단락되었다,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동체, 바로 신약의 교회가 시작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절기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톱니바퀴처럼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절기를 따라서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고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해서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늘 초조해하는 마음이 있죠. 오늘 사도행전 1장에 그리고 2장으로 이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초조해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정확하고 완벽한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완벽한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제자들이 가장 완벽한 때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완벽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하고 완벽한 때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의미는 성령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 4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120명의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은 아니었어요. 소리도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환상 같은 것도 성령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소리나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성령이 아니죠. 그런데 성령이 가득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다른 나라의 언어를 그들이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15개의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이 충격에 휩싸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죠.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말을 하고, 갈릴리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말을 하고, 갈릴리 사람들이 메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할 때 이 받고라는 단어가 람바노라는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 람바노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문법에 어떤 형태로 쓰였냐면 수동태로 쓰였어요. 보통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 그러잖아요. 수동태로 쓰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찾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어진 것을 그냥 받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꼭 당한 것처럼 그들에게 얻어진 겁니다. 적극적으로 얻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것을 아주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관주 성경에는 이 성령의 앞에 숫자를 넣거나 그 다음에 기억 니은을 넣어서 관주를 달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선물로 고쳐 읽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120명의 제자들이 지금 사도행전 1장 2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체적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들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오로지 모여서 기도에 힘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그리고 그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 번도 배우지 못한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 안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이기에 그것을 베드로는 선물이라고 말할까요? 갈라디아에서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강조한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약 한 달 전에 장찬수 성사님이 금요기도에 설교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왜요? 복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어졌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구원 계획이 있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하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도행전에 이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집단적으로 임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19장에 에베소에서 또 성령에 임하는 사건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 강림이 여러 번 반복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만이 단회적인 성령 강림 사건이고 나머지 사건들은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나머지 세 사건,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성, 그리고 10장의 고넬료, 19장에 또 요한의 제자들에게 임하는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음으로써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들 가운데 성령이 강림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경험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도행전에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는 구별되어집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 위에 일어나는 모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모두 다 동일하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혈통과 상관없이, 사람의 노력이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보증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벌써 2일이나 지났으니까 한 달이 또 채 안 남았어요.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훈련을 우리가 온 교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는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오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 삼아 주심의 증표로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가장 큰 감사이고 감격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감사와 감격이 막 그렇게 막 생생하거나 막 그렇게 막 정말 막 눈물 날 지경이거나 그러지 못할까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수님 만날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때와는 너무 사뭇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3 때는 이 동계 수련회 때가 있었어요. 동계 수련회 때. 그때는 또 그 동계 수련회 가면 뭘 했냐면 세족식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원 가서 세족식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세족식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꼭 예수님이 제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정말 눈이 퉁퉁 불도록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분명히 6개월 전에 이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여름 수련회 때 정말 제 안에 있는 죄를 다 쏟아냈다고 생각했는데 또 뭐가 나오는지 계속 울며 회개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그 감사,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그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어요. 근데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제 결혼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만 4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정말 결혼식 날 모든 걸 다 이룬 줄 알았어요. 오늘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나네. 다 이름해. 정말 너무너무 그 결혼하기까지 너무 많은 난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넘고 딱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이 감격이 그냥 계속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의 표정에서 드러나지만 참 계속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할 깨끗한 존재,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선물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자각하는 영적인 민감함, 이 민감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결혼 생활의 감격, 감사가 사라진 게 뭡니까? 둔감해지는 거죠. 서러져서 둔감해져요. 당연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둔감해지고, 그러다 보면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죠. 우리 안에 영적으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둔감해져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세 번째 성령의 강림의 의미를 살피면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의 의미, 세 번째 의미는 성령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라고 말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묘사하는데 온 집에 가득하다. 여러분,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가득하다는 단어는 핀플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득 차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와 같은 의미로 구약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출애굽기 40장 33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이것이 앞서 온 집에 가득하며의 가득하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성전에 충만한 것, 그거와 동일한 일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령이 그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제가 왜 이것이 이 세 번째 대지를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더 감격이고 감사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어요? 바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이제 120명의 제자들이 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자신이 되었어요. 불결하고 깨끗이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임함으로 구약의 성전과 똑같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4절 앞부분에도 강조한 표현을 보면 그들이 다라고 했죠. 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판테스라는 단어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120명을 만약에 믿음으로 줄 세워보자고요. 그러면 1등도 있고 120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120명 모두 예외 없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뒷부분에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천하 각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천하 각국.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발음도 하기 어려운 여러 나라들의 이름을 보면 유대를 포함해서 총 15개 나라예요. 근데 15개밖에 안 되는데 오늘 5절에서는 천하 각국이래요. 이건 누가복음 24절 47절에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오늘 사도행전에 옮겨놓은 거예요. 천하 각국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외 없이 120명 모두에게 임한 성령으로 하나님은 천하 각국이라고 상징되는 15개 나라에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을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천하 각국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인종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모든 민족 그리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사건은 구약의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11장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9장 이후로 노아의 가족들이 번성하고 아주 거대한 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큰 민족을 이룬 그 백성들이 시날 평지에 모입니다. 거기서 바벨탑을 쌓죠.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며 말합니다. 우리가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늘까지 닿는 이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언어가 하나인 것을 아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언어가 하나여서 그들이 악한데 마음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이 다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11장이 깨어진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의 피부색, 언어와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세 번째 대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끊임없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밖을 향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 우리의 우울함의 이유는 뭡니까? 다 우리 안에서 있어요. 내 자식 문제, 내 집 문제, 그리고 내 경제적인 거. 다 우리에게로 향할 때 우리는 끊임없는 근심을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오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오늘 120명의 제자들처럼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했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열방으로 향한다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꼭지에 가운데 정말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 이후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참 우리가 이 지역을 놓고는 많이 기도했지만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참 부족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를 향하면 근심과 염려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관심인 열방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공동체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삽니다. 성령이 임한 공동체는 내 힘으로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고 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임을 믿습니다.